우리 진검다리 친구들은 또 온라인에서 다 같이 인사를 하게 됐어요. 반가워요. 우후. 저희는 아직 사실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느낌상으로는 모이긴 모일 것 같은데 많이는 오지 못할 것 같아서 대부분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저희 링크처치 친구들도 많이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또 온다. 에서 또 온다를 체험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하루에 10명씩 확진 그러니까요. 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하는 이 금요일날 어젯밤에 20몇 명? 어제 20몇 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근데 그 정도 오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게 안 와. 긴급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이유를 찾아내셨던 거 아니에요? 꺼냈지 않았는데 너무 궁금한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이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분 몸 건강히 조심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스마트하게 영어 찬양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또 영어 좀 하잖아요. 그럼요, 웨이메이커, 여러분. 미라클 워커, 프라미스 키퍼. 그 가사를 다 외운 전설의 한 번 들려줬는데. 그럼요.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불렀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똑해서 자막이 없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암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귀에 딱딱. 찬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저한테 다크서클 있다고 댓글 남기신 분 있던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늘은 힐송 영앤프리의 As I Am이라는 As I Am. As I Am. 나처럼? 네. 아니요, 나처럼 아니요. 나처럼 아니야? 나처럼 날 따라해봐요. 나처럼 아니고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나처럼 아니야? 내가 As I Am. 나체로가 될 수 있어요. 나대로. 뭐가 이렇게 저급해 보이죠, 찬양이? 제가 되게 그것도 생각했는데. 제가 좀 어휘력이 되게 저급하거든요, 사실. 나대로. 이 찬양은 사실 조금 예민한 문제기는 한데 그 미국의 사회에서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배경으로 나온 찬양이에요. 네. 굉장히 핫했었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갑자기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놀랍네요. 요즘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을 잘해. 어떤 배경이냐면 네. 그 이 힐송 영앤프리 팀이 굉장히 그 힐송 팀이 있고 힐송 워십 팀이 있고 힐송 영앤프리라고 약간 두 개의 팀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위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스태프들이랑 갔었을 때 이 힐송 영앤프리 LA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와우 정말 새롭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새로웠어요? 연극하는 데를 빌려서 했는데 소극장 같은 거? 그쵸. 링크 처치 약간 초보인 느낌인 거죠. 저희보다 조금 이렇게 멋있잖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다르잖아요. 조명 쓰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거긴 LA니까요. LA, 할리우드에 있으니까요. 할리우드니까. 할리우드 완전 시내에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클럽에 온지 아닌지 약간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의 그 펌핑이 되는 클럽 가보셨어요? 사운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 클럽 안 가봤거든요. 내적으로 가봤고요. 이게 펌핑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세대 음악을 잘 다루고 더불어서 이 빠른 사회 변화에 맞게 곡을 되게 굉장히 빠르게 잘 맞춰서 내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 노래가 나왔던 배경은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 사회에서 흑인 분들을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사건이 크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게 되게 문제가 되었었죠.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미국 사회에서 토론도 하고 미국 교회들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그 블랙 리브스 매러 그러니까 왜 이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살아야 하냐는 그런 막 사람들 시위하는 이런 환경에 맞춰서 교회는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를 너도 나도 막 연구해서 너도 나도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되게 부지런하네요. 그쵸. 되게 부지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아요. 저희도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를 이 노래를 들으면 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s I Am이라는 찬양이고요. 저는 예수님이 참 멋있는 게 저희 사람이 뭐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모두가 평등했으면 좋겠지만 사회에는 참 보이지 않는 평등하지 않은 계급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노력 여부에 상관없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 이제 SIM에서 같이 얘기했던 피부색이나 혹은 뭐 빈부격차라던가 혹은 성별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과 구분 없이 모두를 항상 평등하게 대하셨거든요. 그쵸.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뭐 돈이 없어서 안식일에도 일해야 했던 사람들, 그 가난해서 법을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혹은 뭐 여자로서 차별 대우 받았던 이들에게도 똑같이 제자와 같은 어쩌면 그런 동급의 대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적도 있고요. 네. 뭐 이런 내가 타고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차별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피부색이나 인종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노력 여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네. 무엇을 하던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부어지는 사랑이다. 이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블랙 리브스 매러 그 가사를 영어로 듣네요 저희가. 영어로 듣고요. 놀랍네요. 그러나 저희는 또 한 사람만을 위해서 또 혹시 모를,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한국 자막도 한국어 준비되어 자막이 있습니다. 있군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또 마세요. 혼자 은혜 못 받을까봐 혼자 또 막 딴 얘기할까봐. 듣기 평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교회는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타고난 요인들로 인해 차별받고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면서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뿅. I'm living in a grace where everything is more than I imagined. Where what is undeserved is freely given. All my regrets and my failures, all of my wrongs have been left at the cross. Now all that remains is the Father's love.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 다양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So let us be together, seated at your table in communion. Oh, everyone is equal in your presence. 'Cause where I'm from or where I've been, the way that I live or the color of skin, nothing will change how the Father loves me. Lord, you take me as I am. Over and over you call me yours again. Will you see us till you want me? 근데 그 차이를 잘 못 느끼겠네요. Your kindness and mercy 그 웨이메이커는 괜찮지 않았나?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 저희 마스크 벗고 저렇게 입는 모습이 있어요.
저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 네, 맞아요. 저희 윤수님 누님은 좀 저런 느낌 있어요. 좋아하는. 오, 약간 그런 거 제가 좀 같아요. 좋아하는 약간 누님이신데. 그 윤수인 거잖아요. Oh, you see it all, still you want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Your kindness and mercy remind me how you love me, how you love me as I am. Oh Jesus, just as I am, nothing more, nothing less. We say, all my regrets and my failures, all of my wrongs have been left at the cross. Now all that remains is the Father's love. Oh Lord, you take me as I am. Over and over you call me yours again. 되게 액티브하게 저희가 약간 저희 저희가 약간 양반인데 그래서 약간 되게 액티브하게 현실 아니죠? 현실 같은 아, 기억나요. 그 모습 그대로 받기 좀 힘들겠는데. 아내 모습 이대로 바라본다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좀 어렵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요런 찬양입니다. 되게 좋죠. 네, 참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에 가사를 모르고 들었는데 음. 노래만 들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아. 곡을 진짜 잘 뽑아내는 찬양팀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힐송 영앤프리 찬양이 뭐야 이거 찬양이야? 하는 찬양들이 되게 많은데 가사가 진짜 다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거를? 그거는 힐송 영앤프리를 유튜브에 치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 뮤직비디오도 진짜 그냥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같아요. 네, 그 해석본을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CCM 아. 뮤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되게 현대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들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저희 광고 사항 있나요? 광고라. 저희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드디어 뭐야 신청자가 신청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아, 신청자가 들어왔다는 놀라운 아멘 소식을 할렐루야. 전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듣지 않았다. 그래서 2주 후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 꼭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수능 끝나고 할 일 없는 너. 할 일 없는 너. 그리고 수능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공부 안 하는 너네들 같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도 한 3주 뒤쯤이면 현타가 오거든요. 아, 너무 할 게 없어서 현타가 하고 싶은 걸 그렇죠. 3주 안에 다 동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라 진짜 나갈 때 마땅치가 마땅치가 않아서 않아서 좀 안타깝지만 그럴 때일수록 맞습니다. 함께 성경 퀴즈, 성경 퀴즈래, 성경 공부 아픔이 있어가지고 성경 퀴즈 아픔이.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셔도 이번 주부터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넘어가면 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같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새로운 시리즈로 아. 한 달 새로운 시리즈 소개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냐면 쉽계명. 쉽게명. 쉽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을 조금 쉽게 해보자 라는 의미로 김명희 전도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래서 쉽게 해야 되는데 쉬울지는 잘 모르겠네. 준비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뭐 제목은 지키 나름이니까요. 제 맞아요. 마음이니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명전사님께서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부터 10계명 시리즈 하고요. 제가 오늘 1, 2, 3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해요. 사실 10계명 하면은 조금 어렵잖아요. 딱딱하고. 어렵죠. 저도 사실 전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나왔는데 맨날 들었거든요. 그쵸. 10계명이 중요하다고. 근데 사실 지금에서도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쵸.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많이 외웠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많이 까먹어서 물론 사실 여울령 외우긴 하겠지만 까먹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많이 외웠는데 그렇게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영향이 있나? 그렇게 좀 그쵸. 그렇게 막 뭘 하고 있나? 교회에서 일부러 외우지 않는 이상 실생활에서 생각이 잘 나진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는 거. 10계명이 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0계명, 이 10계명을 받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0계명이 언제 받아졌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이게 해방되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제 처음으로 주신 법이거든요. 다른 법들은 이것은 해석본이고 대부분 이 10계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주셨다라고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0계명을 할 때 꼭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 교회에서는 꼭 이걸 지켜야 된다. 물론 이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거가 구원의 어떤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미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은 다음에 주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법을 많이 잘 지키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제 종 안 되고 자유민이 되게 해줄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아니라 이미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유를 허락받은 사람에게 준 법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과 구원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라가 아니라 이걸 지켜야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추구하는 선이다. 그렇죠.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는 법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법이 많이 발전된 시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은 법이 필요 없어요. 노예는 주인의 뜻에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법이죠. 주인의 뜻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 주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법에 올가매시는 느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도 이것을 넘어서 너희들한테 뭘 시키지 않겠어. 이제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 약간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렇죠. 하기도 하잖아요.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갑질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를 조금 자신을 이제 한정 지으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이 이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들이대는 거죠. 여기에 봤을 때 네가 법이 살 수 여기에 있을까? 봤을 때 너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죄인인 걸 발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죠. 이제
저는 엑스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좋은 엑스레이 기기가 있으면 병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낼 수 있잖아요. 엑스레이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치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그걸로 치료는 할 수 없다. 진단은 하되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죠. 진단 키트고 치료제는 아니다. 아니다. 백신은 아니다. 백신은 아니다. 치료제는 아니다. 아, 진단 오. 키트다. 코로나.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내 애드립에 내가 놀랐어요. 어후. 하여튼 그렇고 세 가지 계명이 나와요. 첫 번째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너희가 정말 3절이네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저도 이게 설교를 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이 누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너희들이에요.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종살이에서 인도해낸 너희는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정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너희는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요. 이제 절에 가서 절을 불지르는 사건. 최근에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저 완전 고등학생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아직도 자료화면 있어요? 준비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또 자료화면 준비했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지금 기사가 보이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와 대박이다. 2020년 11월 2일. 한 달 좀 넘었네요. 한 달 좀. 조계종 절 불질 개신교인의 폭발. 더는 불교인이 더는 못 찾겠다고. 진짜.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 완전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거 보고서 좀 뒤에 성명에는 지난 14일 경경이 남양주 수진사에서 발생 방화사가 없습니다. 수진산에 산시강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보면요,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안 나오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여기다. 이에 대해 위원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한 군데가 아니야. 여수 항해람 같은 천년고처는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이미 발생했대요. 항해람은 약간 문화재에도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불성에서는 또한 멈춤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 걔네들은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내비두는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무슨 가나안 시절. 가나안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잖아요. 가나안은 이제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를 안 져요. 원래는 이제 유목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농사 짓던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들의 이제 농사법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막 농사를 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해. 첫 번째는 비, 두 번째는 뭐였더라? 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 또 하나는 이제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나라 조선시대 때는 되게 풍요다, 비슷하네요. 네, 풍요. 근데 비, 다산, 풍요 이 세 가지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 있었어. 그거 이제 바알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진짜 많이 나와요. 성경이 바알 신을 섬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농사를 지을 때는 역시 농사는 바알이 잘 짓지. 역시 농사는 바알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고는 나머지 민족들은 대부분 다 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하는 신들이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역시 바알이지 하면서 그리고 또 농사를 그런 사람들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야 된다. 바알의 마음을 잘 만져줘야 적당한 비, 적당한 자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바알과 같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로 치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나 외에 너희는 돈이 신이거든요. 사실 신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사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안 섬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였던 거니까 돈과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좀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사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때는 솔직히 바알한테 좀 한번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섬기지 마라. 다른 거는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놓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그쵸. 개념이 잘못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 수단이 되는 하나님 수단이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 되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빨리빨리 넘어가죠. 아이고 제가 오케이. 두 번째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4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의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우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 막 바알 우상을 만들어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시킨 것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다른 신을 형상화시킨 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보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내 구미에 맞는 보이는 것은 내 취향이죠.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라는 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조종하려는 시도겠죠. 하나님 존재를 이제 조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 못 만들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싸움이 있으면 싸움이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쪽 신과 이쪽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있는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승리한 왕이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막 없어졌어요. 신이 막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도 당연히 신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신전에 가서 하나님의 신전을 이제 부시려고 했는데 신전에 갔더니 신상이 없어. 하나님은 신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 게 없어. 부실 게 없죠. 없앨 신이 없을 신이 없어. 없앨 신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은 이 당시에는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하나님은 조종당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건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걸 가장 많이 쓰냐면요. 사실 저는 교회가 우상이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가 우상이 될 때 보이는 것들이 이거 사실 목회자가 진짜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업계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밟히는 사람이긴 한 번도 한데 그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대접해줬으면 좀 이렇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사실 목사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이 꼭 하나님 전부인 것처럼 교회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것처럼 아니 교회는 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막 우겨서 교회에 꼭 모이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었잖아요. 사회에 참 피해가 많이 가는데도 그렇죠. 그런 것도 이런 일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물론 모여야죠. 모이는 건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다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신앙의 상징이 그렇죠. 되는 듯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뭐냐면은 세 번째 뭐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제가 굉장히 좋은 예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또 좋은 예 준비해왔죠. 이분 유명하죠. 유명하죠. 저희 그래서 업계에서 그냥 제가 이거를 많이 보여줘도 되나 아셨어요. 모르겠는데 우선 뭐 보여드릴게요. 뭐 그래도 아실 건 아셔야 공동의 되니까. 악이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선 보여드릴게요. 뭔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정나온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말도 하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나온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이건 사실이.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멋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와, 하나님 진짜 친하대요. 다 네. 딱 했더라도. 잡고 산단 말이요. 논평을 같이 또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것이지만요. 이건 뭐 무당이나 뭐 사실 어디 있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하는데 이게 망령되이라는 말이 거짓되게 일컫지 말아라는 뜻도 되고요. 헛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거고 또 헛되게 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이름 막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아까도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좀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였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정치적으로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굉장히 아픈 역사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로지 기독교인만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전쟁에 이용해 먹었어요. 두 번째는 또 마녀 사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고발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거. 제가 마녀야, 마녀짓을 했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 마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서운 시기에 마녀가 대놓고 있겠습니까? 내가 마녀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용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힘이 셀 때니까. 교회가 말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때니까. 그리고 또 그나마 좀 최근 역사로는 나치가 옛날에 여기 이렇게 써놓고 있었대요.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여기 있다. 그때 독일 교회가 Gott ihm zu un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쓰고서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했대. 왜 유대인을 학살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용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여호수아 딱 한 번 나온 특별한 경우예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돈 중에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제가 얘기할 게 있다면은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택배를 시키는데 그게 있어요. 로켓 배송으로 받을 거냐? 이제 그냥 받을 거냐? 근데 저는 꼭
로켓 배송 받거든요. 빨리 받고 싶어. 빨리 받고 또 택배는 내가 사는 급하잖아요. 솔직히 그쵸,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고 근데 사실 막 뉴스에서 택배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막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돈보다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 로켓 배송을 이제 습관적으로 시키긴 하는데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긴 해요. 내가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 정도 돈 받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게 가짜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한정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적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망령되게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보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돈보다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용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용받고 계신데 우리가 그 모습이 망령되게 보일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영광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치곤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그 돈을 생명보다 사랑하지는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시는 분들을 지금 보니까 다 권력을 되게 사모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이름을 빌려서 나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싶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렇죠. 권력의 욕구가 있는 거죠.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뭔가 돈과 권력, 그러니까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막 가지고 오라고 하기를 원하는, 끌고 가기 원하는 돈과 권력에 제가 뭔가 이런 중요한 선택을 내리고 있진 않나. 사실 뭐 돈과 권력이 아예 배제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이 우선시되는 나의 네. 삶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돈이 없이 못 살죠. 돈은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오늘 하루 사시면서 내가 돈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지?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 한번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기도 네. 주시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10계명을 오늘 쉽게 들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고 추구하시는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울 같은 사람들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추구하셨던 생명의 가치를 먼저 마음에 새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봬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수능 끝난 지금 축하해요. 안녕.